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강건하게 또 영적으로 승리하셔서 새해를 맞는 이 첫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정말 새해는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이 단 한 해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에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시고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군대가 있고 또 회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읽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귀한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일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대힘해 주셔서 2014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또 나가 저 불신자장에 전파하며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올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원단 메시지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러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은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붕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먼저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살인자를 만나서 생명이 괴로워지고 내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강도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2014년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비추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2012년도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 아마 세상에 살면서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악하게 살지, 늘 그러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장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변하기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4년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 잡히고 가난에 잡히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원수마귀가 남겨놓은 그러한 오물에 잡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돼야 돼요. 먼저 내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다. 얼마나 행복한지. 내 인생에 문제가 왜 왔느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당해요. 불행이 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내게 어려움 와도 문제 와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끝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21세기를 가리켜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이 급속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20세기에 21세기에 들어와서 2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말로 다 측량할 수 없이 세상은 바뀌어버립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줍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14년도 저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전념할 것입니다. 전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면 배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회당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패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좋은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훌륭하게 살자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인간의 배후에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율법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그야말로 일심으로 가르칠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2014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 각각색의 문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지나오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가정 안에 문제 있을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생업에 정말 일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가정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배워지고 자녀가 말씀을 알아듣고 온 식구와 이 말씀 정말 이 가치를 깨닫고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아마 그렇게 됐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없어요. 없었을 것이에요. 왜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유일하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도 어제도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자녀에게 전달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일심으로 말씀이 가르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 살아납니다. 부부간에
저가 안 바뀐다, 저 여자 안 바뀐다, 저는 서로 탓할 것 없어요. 아무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포럼해 보세요. 왜 가정에 문제가 오고 왜 부부간에 문제가 옵니까? 이게 안 되면 원수의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을, 가정 안에 들어온 재앙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의 집에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일심이라고 말합니다. 일심. 아무나 못해요. 저는 20년 전도운동을 하면서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한 60년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왔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막 와서 기도해요. 응답받지요. 어느 날 목에 기부스를 딱 해. 그리고 뭔가 얼굴도 거드름스러워지면서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해요. 말씀 받는 태도도 달라져. 그러면서 어느 날 또 곤두박질하죠. 뭔가 사람은 되어지만 변해버려요. 참 인간이요, 이게 참 이상한 존재예요. 또 뭔가 될 것 같으면 그거 붙잡지, 말씀 붙잡지 않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60년 가까이 예수 믿고 살아왔잖아요. 많은 걸 교훈해서 봤습니다. 이거 하고 성공하면 딴 거 해요. 또 안 되면 딴 거 해요. 제가 감사한 것은 20년 동안 매일 전도 그리스도를 듣고 왔다는 게 이게 참 시간이 갈수록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사람이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뭐요? 가치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2012년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복음이 읽혀지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흑암을 이기고 어떻게 원수의 세력을 이깁니까? 여러 가지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201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별거 다예요. 좋은 말, 절간인지 교회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지만 교회는 좋은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운동, 도덕운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운동 가지고는요,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마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말도 아니고 좋은 운동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복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교회 되겠습니까? 냉장고 준다 그러고 TV 준다 그러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 복음 운동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온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가르쳐진다면 교회 안에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의 뿜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생명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맞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방 왕 고레스가 한 사람이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절간에 중돈 갖다가라도 교회 질 것입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부담도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일심으로 말씀을 붙잡고요,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없이 성전 건축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럽교회 돌아다녀 봤습니다. 완전히 재앙입니다. 사람의 무덤터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가고 있어요. 처칠도 거기 묻혀 있고요. 엘리자베스 1세도 묻혀 있고요. 뭐 다 거기 묻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런 성당, 그런 성전. 우리는 외적인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영원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택한 구절이 사도행전 5장 일심으로 그거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러면 조금 딱딱해서 제가 똑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구절을 제가 바꿔놨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교회 붕도 일어나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정말 저기 한데 그거 치려고 거기에 그렇게 제 인생을 메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줄 자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자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부담도 갖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쓰임받기 싶으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돈 벌어서 헌신한다가 아니고요. 내가 돈 벌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할 처소, 세계복음화의 센터, 후대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존 워너메이커가 돈 벌 이유가 왜 있다고 그랬어요? 주를 교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잘못하면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복음 앞에서 여러분 바뀌게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2014년도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힘드니까 울면서 말씀을 붙잡고 옛날에는 기도원 가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교회의 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어제부터 좀 기도원 가서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좀 정리를 하려는데 못 갔어요. 시간이 바빠가지고. 2014년부터 신문에 그 칼럼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사실 주일 설교 온 거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게 막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오는데 야 신문사에 요청을 해서 대답을 해놓고 어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도 못 왔잖아요. 그날 밤부터 앉아서 내가 그거 쓰느라고 안 나왔어요. A4 용지 3장 쓰는데 야 얼굴이 뚱뚱 부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그래서 오늘 김혜정 선생님이 왔길래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시큰둥해. 어떠냐 그러니까 뭐 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죠. 김을 확 빼버리더라고. 난 며칠 그냥 얼굴이 다 부을 정도로 썼는데 늘 목사님 한 얘기시죠. 그래서 이제 못 갔어요. 제가 기도원을. 그래서 집에 있는데 보니까 권사님들이 카톡 소리가 5초마다 카톡. 그래 보니까 뭐 권사회, 중보기도 팀들 또 뭐 있어요. 뭐 구역 얼마나 하는지. 근데 보니까 막 서로 격려하고 막 근데 제가 보니까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참여를 못해. 왜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루가 다 가고 여러분은 그냥 앉아있으면 되면 저는 또 설교해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내년에는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마음 되면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아니 내가 안 될 때는 안 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소를 끌어다가 물 가운데까지 갖다 놓고서라도요. 쥐가 먹기 싫다는데 그럼 못 먹여. 먹일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셔도 내가 안 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못 하십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집에서도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놓고 가정 안에 말씀이 살게 만들면 가정 안에 말씀을 사는데 어떻게 흑암이 역사합니까? 내 자녀는 잘되고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살아나고 복음 살아나는데 어떤 원수가 와서 거기 덤빕니까? 원수가 와서 공격해도요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재앙 와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 복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말씀을 일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일꾼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는 전파했다 그래요. 자, 가르치라, 전파하라, 치유하라,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에요. 따라합시다. 전파하라. 예. 전파도 한번 해보고 말고 그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일심으로 전파하라. 예. 우리말 속담에도요. 무슨 우물을 팔아? 한 우물 팔아. 겨울 되면 사과 장사하고 봄 되면 배추 장사하고 여름에는 콩나물 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 절대 못 살아.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재주가 12가지면 빌어먹는다 그래요. 장로님 아시죠 그런 말요? 네. 한 가지 재주가 갖고 있는 사람은 죽어라고 그것만 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장인이 돼요. 장인. 장인 장모 말고 네. 장인이 돼. 장인 역시 나와. 재주가 많은 사람은 그게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콩나물도 못 팔고 시루떡도 못 팔고 죽도박도 아니라 교회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좀 쫓아가다 이거다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전파라. 전파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에 가면서 전파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요. 전파하는 것은 바로 현장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건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어린아이에게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 성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끼리 있는 얘기지 저 불신자 현장에는요 가르쳐가지고는 안 돼. 따라합시다. 전파하라. 그게 바로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도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왜 직장 가요? 따라합시다.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고 말씀 전파한다? 평생 응답 안 옵니다. 바꿔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요 천막에서 목회를 하는데 천막 10평을 쳐놓고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주변을 돌아봤어. 뭐 우리 박군 장로의 사람들은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럴 텐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기. 제가 감리교에서 내가 전도사를 했어요. 퇴직금을 받았어. 몇십만 원. 받았더니 개척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1, 2학년 때 등록금을 하나도 못 냈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감리교 전도하고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몽땅 다 제가 다 줬어. 그러고 나니까 개척을 딱 시작하는데 10원짜리 하나 없어서 제가 몇 달 동안은 아예 버스가 뭐고 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어. 젊은 날 제가 거지라고 살았잖아요. 없으면 굶을 자신이 있어. 또 걸어다닐 자신이 있어요.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래? 딱 제가 퇴직금 탄 것 가지고 학생 하나 다 고등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나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라면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 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먹냐? 밥 해놓고 라면 끓여놓고 청년들 같이 먹는데요. 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예요. 생각하는 것도 없어. 누가 많이 먹느냐 그냥 막 먹어. 그래서 저는 반찬하고 밥 먹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하나님 은혜로 그때에도 주변에 친구들이 가끔 한 번씩 오면은 갈비짝도 사다 놓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 힘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암송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딱 길 앞에 서가지고 뒤에는 관악산, 앞에는 청계산, 옆에는 우면산, 삼각지대야 삼각지대. 여기 서가지고 제가 시편 121편을 계속 암송했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면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다. 내가 비록 천막에서 목현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어차피 안 될 거 하나님 앞에 저금하는 거 투자하는 거예요. 바로 선교사 파송했어. 그 다음에가 됐어요. 중국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제보고 중국 뭔가 그 장춘에 교회를 좀 하나 지어달래. 천막에 찾아와서 교회 지어달래. 그래. 그때 당시 91년에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중국에. 하나님, 먼 후일에 언젠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 이걸 기억하옵소서. 어차피 우리 교회에 돈 몇백만 원 있어봤자 그것까지는 천막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다 드렸어. 제가 몇 년 동안 사례비 못 받았어요. 했어요. 매년 선교사 파송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될 거. 그래서 저는요, 어차피 그 어려운 데서 뭐 했냐? 선교사 계속 파송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몇 명 파송하겠다고요? 100명. 겁나면 도망가셔도 괜찮습니다.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저에게 줬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천막이 어느 해에 2002년도 그 뭡니까 1월 첫 주에 재직회를 하는데 부직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막이 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일제히 재직회다가요 잡아 올렸어. 그걸 안 했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애들 다 끌려 죽을 뻔 알았어. 다행히 재직회 한다고 어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애들 다 내보내고 다 일제히 잡고 올려가지고요 1월 첫 주에 그런데 그래도 이사할 생각 안 했습니다. 4월 달쯤 되니까 그 천막처럼 땅 주인이 옆에 사람 돈 안 내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아무리 그 영감님에게 찾아가서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세계성립교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돈 한 푼도 없죠.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건축을 하셔야죠. 그래. 아니 지금 천막도 지금 못 저기 할 판인데 건축을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딴 교회 자는 그 건축회사 하는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 땅을 알아보세요. 아니 장로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나는 평생 그래도 잊을 수 없는 그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중국이가 계셨고.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전화해서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다니는데요.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 이 삼성 아파트 앞에가 400평의 땅이 나왔다는데 빨리 한번 가보세요. 그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온 적을 왔어요. 이야 와서 보니까 우리가 맨날 나가라고 결박했던 스님이 먼저 와서 앉아있어. 길도 없어요. 나는 내 평생 처음 와봤어 여기를. 고가 완전히 그야말로 뭐 귀신 나오게 생긴 이 옛날 그 가옥 4채가 들어있는 땅이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걸 한다 그래야 될지 말하는데 평당 200만 원 400평이면 8억입니다 이게. 지면 몇십억이 또 얼마가 들겠죠. 말 않고 있는 우리 김희자 전사님이 같이 말해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게 뭘 좋아. 길도 없는 데가 올라가는 그 스님이야 민소이는데 3일이 지나니까 그 장로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땅 안 하시면 우리 세계선교교회가 하겠습니다. 많은 제 아는 목사님들이요 이 동네에 땅이 있을까봐 기도를 금식기도 하면서 땅을 찾는 그 땅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눈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 교회 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당장 지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몇백만 원 제가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놓고 제가 교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세워진 남자 성도 하면 제대로 없는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5억 정도를 마련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교회 재정 마이너스 3천만 원. 그걸 아마 그 마이너스 우리 중국에서 이상태 장로님이 돌아와서까지 다
책임지고 아마 다 제가 알기로는 갚은 걸로 알아요. 그 재정에서 그 빵꾸 났던 부분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헐어내고 뭐 하여튼 제 몸으로 이제 때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따라합시다. 선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2003년 10월 1일 날 준공을 마쳤는데 죽어라고 지어놓고 제가 그래서 죽을 뻔 알았어. 나는 내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누가 제대로 서서 목사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교회 수준만 해도.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모자 쓰고 올라가가지고요. 이 건물 다 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가서 일하는 거야. 밤중까지.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8월 달에 갔다 와서 이제 일 좀 시켜놓고 왔더니 이 일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했어요.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잠을 안 자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 8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1일 날 준공을 딱 때리고 났는데 10월 20일 날 수용령이 내린 거예요. 나는 수용령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 나는 만약에 내가 투기를 하다면 집 몇 채가 전부 다 따로따로 했으면요. 교회 떼부자 된다 몰랐어요.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다 헐어버린 거야. 그냥 교회 짓는다고. 그 몇 개월 사이 그냥 놔뒀으면요. 집 하나만 짓고 3개를 놔뒀으면 지금요. 저는 빌딩에 앉아있는 거야. 옆에 스님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스님은 알고 들어가고 나는 모르고 들어갔어. 스님이 내보기는 거야. 목사님 왜 교회가 절간 앞으로 옵니까? 산 밑으로. 절간 교회는 저기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지. 교회 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 그래가 스님 그건 스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야 근데 스님이 스키시 그러고 다니는데 이게 보통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3번씩 모여서 막 계속 결박을 하고 막 그 목탁지는 손 내려놓을까. 어느 날 스님이 목탁 안 쳐버리고 밤에 돌아다니면 술 먹고 다녀버리더만. 여러분 지금 교회 건축은 쉬워요. 그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앞장 안 설 겁니다. 누가 해야 돼요 지금은? 누가 해야 돼요? 고백하자. 누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하면 돼요. 돈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오산이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일은 눈물과 땀으로 하는 것이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고도 실패해요. 제가 그 동네에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건축을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데려놨어요? 하나님이 데려놨어. 이 지역에서 보니까 마지막 대지가 딱 거기였어요. 제가 마지막 대지인 줄 압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광창지역, 화천지역을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군포까지. 저 3번까지 다녔어. 3번에 학교까지 다녔어. 그래서 제가 복음운동 하는데 이 안양권의 학교에 다들 제가 CA 활동을 했어요. 교사가 한 40명 제게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에 15명 왔었어요. 제가 최 목사 때 대학 다닐 때 학교 그 다음에 저 양재 가면 총신대 대학원이 거기 있어요. 다 다니면서 제가 복음운동했어요. 천막이 미어 터질 정도로 붕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교회 옮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수해가 났더니 싸그리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옮길 생각도 못하고 교회 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붕이 난지 몰라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미 옮겼어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기로 온다고 했습니까? 교회 건축을? 전혀 그랬어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김여정 선생님 내보면 뭐라 목사님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근데 교회가 건축은 되긴 되는 겁니까? 왜?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보니 전혀 걱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런 것 같냐? 그래서 두 가지겠죠.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뭐 믿는 구석이 있든지. 내가 둘 다라고 그랬어. 내 힘으로 한다고 되겠어요? 성도를 찾아보세요. 되겠어요? 뭘 아멘 안 누가 아멘 하셨어? 그 다음에 또 목사는요 그렇지만요 전폭적으로 믿는 게 있어.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 인생에는요, 저 천막에서부터요, 나에게 소망의 별을 쓰겠던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내 인생 구석구석에 역사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100% 사람 믿지만 100% 믿지 않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2014년도 여러분이 우리 온 교회가, 우리는 외적인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운동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제자훈련 시스템들, 새가족을 가르치고요, 일심으로 구역이고 모든 것에서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는 바로 전도입니다. 모든 가는 연장, 전도 연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불신자가 지금 죽어가요. 불신자는 자기가 왜 고통받는지도 몰라. 왜 귀신에게 시달리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돈 벌면 되는 줄 알아요. 돈 벌고 다 무너져 버려요. 돈 벌고 자살해요. 성공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전도 연장에 나가서, 우리가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 운동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2013년도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반드시 2000년 2명 이상을 붙잡고 복음 운동하십시오. 몇 명? 2명 이상. 2명 이상이면 내가 예수님 누군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다 믿더라. 저 현장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못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듭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복음 증가하는 현장에서 믿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이요, 2군데 이상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는 전도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유대인들도 다 복음 받아야 되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갈릴리 출신들의 나약한 삶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꿔버린 줄 믿습니다. 세계가 변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세계를 못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면 여러분의 가는 가정, 직장, 환경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해처럼 보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난해에 말씀한 것처럼 300명 전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몇 명? 300명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붕해야 되느냐? 안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고요, 현장에는요 말씀 운동이 깔려나가야 돼요. 300군데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깔려나가면 3천 제자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도 제가 사실 2013년도 제 목사한테 100군데 다락방을 깔으라고 그랬더니 올해 한 50개 정도가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2014년도 목표가 100군데입니다. 100군데. 100군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0.5만 하면은 100군데 이상 나와버려요. 한 개도 아니고 0.5. 한 군데 하면 얼마나 나냐? 300군데 거의 나옵니다. 할렐루야. 3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3,000명 돌아와요. 그래서 향후 2년 안에 300군데, 그야말로 저 강남에서부터 강남,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삼본, 또 뭔가 저기 수원, 안산, 이 지역 안에 전부 다 말씀이 깔려나가면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도 몰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천막 15평, 천막 한 20평, 천막 쳐놓고 설교하면서 나는 앞으로 3,000명 목회할 거다 나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요, 처음에 뭐 사람 없는데 문 다 열어놓고요, 개구리들 다 들어와라. 지렁이도 들어와라. 지렁이 들어오고, 왜? 땅에 천막 쳐놨으니까. 그 개구리가 들어가서 그 뒤에 휘장에 붙어가지고요, 찬양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 개구리가 개굴 성도들 그거 뛸라고 놔두라 그랬어요. 또 열어놨어. 전부 다 열어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적은데 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때 천막은 막 철거를 하러 왔다면 가천 시장에 5번 철거 당했거든요. 막 다 들어가 놔두라 그랬어. 밖에 있는 풀벌레 다 듣고 나무들에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면 밖에 있는 돌들도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만들게 열어놓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좀 해요. 밖에 있는 모든 풀들아 벌레들아 같이 찬양하자. 제가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붕 신경 쓰다. 그러나 목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맡겨줬기 때문에 세계 선교하는데 교회 붕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는 교회 붕을 향해서 말씀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요, 새벽이면요, 광장 갔더니요, 광장에 큰 나무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한 명도 없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89가구가 살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가구가 예수 믿고 있었어요. 음파교회, 과천교회, 충현교회 쭉 있었어요. 광림교회. 집집마다 제가 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 이상근 장로님, 거기서 예수 믿고 와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동네에서. 예, 교회 건축하겠다 건축위원장 지금 짐을 메고 가지 않습니까? 과천 시내 학교마다 가서 제가 차를 들고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가 일어났냐? 과천 중학교에서는요, 몇백 명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번에 태국으로 단기 성경 파송하는 박선웅이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거기서 영접한 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면 전도 현장을 안 갔냐? 목사가 뛰어다니면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요, 안에서 양육해주고 성숙하게 도와줄 성도가 없어요. 한꺼번에 한 100여 명 정도 쫙 나갔어. 수해 나가죠. 이 말을 싹 가버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놀아도 안에서 놀아야 되겠구나. 이 가치를 깨닫고 성도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안에서 논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충분하게 열심으로 가서 복음 전한다면 이 지역의 흑암사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상의 정악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받을 축복.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찬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봐라 우리 교회 건축했다. 여기 아니에요. 전 그거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텐데 그거에서 뭐 하겠어요. 의미 없어요. 정말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이 한락가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유흥가가 아니고요, 한락가요. 이 동네는요, 한락가. 이야, 내 보니 시골 내보다 더 촌스러운 아줌마들이 그래도 아저씨들 쳐다보면서 들어가면 나는 기가 찰 때가 많아. 그 아저씨들이 또 내보다 훨씬 촌스러운 사람들, 여자들 쳐다봐 헬렐레 하고 따라한 거 보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거 오면서 세상 엘리베이터 밑으로 나면 지옥 갈 사람들, 위로 오면 천국 갈 사람들. 이게 우리 동네야. 완전 한락가요. 저는 그래도 안 놀립니다. 이게 다녀도 하나도 안 놀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한 번도 구경 안 했는데 구경 한번 하셨더니 목사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한번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내 개인 성향으로는 조용한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락까지만 교회는 한락까지 있어야 된다. 절가리가 있으면 누구 구원합니까? 뭐 개구리 구원할 거요. 주님이 가서 너희들 모든 개구리를 제자를 삼아 그러면 쉬워요. 모든 참새를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기 때문에 한락가도 가야 되고 빈민가도 가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가야 되고 병든 자에게 가야 되고 죄인에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다 복음 받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큰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치유하라. 예수님 보니까 9장 30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라는 것이 뭐냐? 사단이 죄의 대가로 주는 여러 증상들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의 찌꺼기가 뭐냐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뭐냐? 여기 죽음의 찌꺼기가 있어. 증상이 나타나요.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심리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늘 질병이 많이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너무너무 약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도 질병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늘 발목도 많이 잡혀요. 내 인생 구비구비.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수술하고 만 5년이 지나왔어요. 제가 작년만 해도 이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설교를 하다 보면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뭔 말 한 줄을 몰라. 얼마나 내가 그게 힘들었는지.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에 11시에 초콜릿을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제가. 근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뭘 하라고요? 말씀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치유하라고. 세 가지예요. 치유하라, 전도하라, 가르치라.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것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질병에 많은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분명하게 이 원인은 죄, 원수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갔다 오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육신의 질병도 심리적인 문제들도 정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것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교회나 복음운동하는 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14년도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예수의 모든 식구들, 가는 곳곳마다 그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되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단은 죄의 결과로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늘 남편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자녀의 관계가 잘못되고, 시부모의 관계가 잘못되고요, 상사하고 관계가 잘못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관계가 잘못된 거,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잘못된 증거로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늘 고통받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직 예수 믿으면서는 갈등하려는 분은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싹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유물입니다. 이게 왜 고통합니까? 예수 믿고 끝내버려야 돼. 너무너무 많이 성도들 속아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성도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갈등할 인생의 시간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 누리다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치유받겠다가는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빈곤이 찾아와요. 경제적 빈곤, 주님 원찮아요. 이사야 54년 그는 강고를 아는 자라, 가난 때문에 오는 고통,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성도가 경제적 빈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의지한다면 어려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천인을 의지하고 만인을 의지한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면 역사 안 하십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만든 그 스펙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돈,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만일에 그것 의지하고도 잘 됐다. 어느 날인가 실패하면 회복할 길이 안 나와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원치 않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빈곤 늘 원치 않게 빚지고 채무에 시달린다면 모든 암몬의 신을 엮어서 여러분을 꺾어버리시고 경제의 신, 물질의 신, 만몬을 꺾어버리시고 치유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 정치적인 압박 지금 보세요. 세계 곳곳에 정치적인 탄압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독재자가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문제도요. 김정일이 김일성이 악한 독재자를 세운 것은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지하에 복음이 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끌고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미사일 안 쏴도 천사 한 명 보내면 끝나버립니다. 아수르 군사 18명 5천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끝내버린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염려될 게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연적인 재해, 필리핀에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이제 기천만을 보냈는데 그런 지금 자연적인 재해가 말세 때는 굉장히 나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었어요? 물질 없었어요? 아니죠. 복음 하나가 끊어지면 완전히 재앙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치유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시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서 재앙 만난 개인, 재앙 대표인 국가, 재앙 대표인 시대를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고난, 이 모든 것은 사단이 가져준 죽음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증상들을 가지고 인간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도 끊임없이 집안에 다투고 있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분들, 오늘 완전히 털어버리시고 여러분이 가서 24시로 들어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로 기도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 그 배후에는 바로 기도였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모든 문제를 넘었을 만큼 깊은 내 인생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개인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모든 갈등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우리 김자 전사에게 중보기도팀을 지금 제가 맡겼어요. 3,000용사를 만들어내라. 또 밤이면 1,000번제를 통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기도운동입니다. 메시지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능력의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힘의 공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고 끝나면 안 돼요. 5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비리비리 날 때까지 기도가 필요해요. 고난이 왔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 나를 넘어서 버릴 수 있는, 성공하기를 원하거든 성공하고도 실패하지 않을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결심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2014년도도 또 그렇게 하고 끝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1.1핵이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싸움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의지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 환경 바라보고 믿음의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하는 승리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가르치게 하옵소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치유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4시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다 둘이 말씀 한번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